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저희를 다시 부르셔서 수요 기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이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 마음에 가득 안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 많고 죄 가득한 저희,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로 인해서 저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저희가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또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옵나이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몸과 마음이 편치 않는 지체들 있사오니 친히 가까이 하시고 찾아오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셔서 그 마음에,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싸움에서 힘이 모자라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저희 믿음을 굳게 하시사 저희가 주님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도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 저희가 귀 기울이오니 저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시 소생케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고 확실히 알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할 말씀, 우선 함께 읽을 말씀 5장,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11장 31절, 32절 이렇게 두 군데 찾아서 읽겠습니다. 네, 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 3절 이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11)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31절,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2
범위를 넓게 잡아서 5장 첫 부분과 11장 끝 부분을 읽은 의도를 여러분 다 간파하셨을 줄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말씀을 생각하겠는데요. 간단한 서론을 보도록 할까요? 우선 제목을 특별한 내용 없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1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만 가지고 한 3번 정도 다루려고 그럽니다. 오늘 다루는 이 부분의 서론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 순간들에 관한 기록 사이에 그의 설교 3편을 끼워 넣은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죠. 이렇게 그 편집상으로만 내용이 어떻게 짜여 있는 것만 그런 관점에서 주목했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설교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고요.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8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설교에 앞서서 4장 끝부분에 이 설교의 도입부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도입부를 살짝 보고요. 5장부터 11장, 두 번째 설교 앞부분에 해당되는 5장부터 11장을 개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드렸던 얘기를 다시 조금 간추려서 보여드리면, 신명기 개요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두 줄은 지난주에 우리가 소화를 했고요. 이제 도입부가 4장 41절부터 49절이 되겠습니다.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28장이 두 번째 설교가 되겠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설교, 모세의 마지막 순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4장 41절부터 49절 도입부, 배경 및 도입부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몇 가지 좀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 3곳을 지정하였다는 얘기가 41절부터 몇 절에 걸쳐서 나오지요. 실제로 도피성을 지정한 일은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일은 자기가 임의로 한 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요단강 동편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정복하게 인도하신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도피성을 요단강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 지정해라, 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부분을 잠깐 우리 돌아가서 볼까요? 민수기 35장 9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민수기 35장 9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5절로 건너떠면 14절,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와서 모세의 설교 첫 편과 두 편 사이에 요단강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을 지정했다는 기록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지금 또 설교를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설교 시작되기 전에 신명기의 서두에 한번 있었죠. 그 장소는 재론하면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로서 모압 평지라 부르는 곳입니다. 그와 함께 그 땅을 모압 평지를 비롯한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다시 언급합니다. 자주 언급되죠. 그때 정복된 두 왕 이름 여러분 기억하시죠?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두 사람이죠. 그 지역 그 두 나라 그 민족을 아우르는 족속 이름이 뭐죠? 아모리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이 대단한 사실 민족입니다. 원래 아모리 족속은 고대 바빌로니아를 세운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참고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 배경을 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언급한 이유가 뭘까? 이는 결국 이제 이걸 신명기를 기록해서 후대 독자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함인데, 다음 설교를 읽을 마음을 독자들에게 준비시키는 효과가 있겠다 싶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속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설교의 서두를 보면 첫 번째 설교의 결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둘을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두 구절을 두 부분을 함께 실어봤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명령과 그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하면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의 서두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첫 번째 설교의 결론과 두 번째 설교의 서두가 어떻습니까? 약간의 표현만 다르고 똑같죠? 어떤 점이 좀 다르게 보입니까?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며란 말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율법 또 주님의 규례와 법도가 하나의 문서로서 그냥 죽어있는 문서, 사문화된 문서로서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부지런히 그걸 강설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모세가 담았지 않겠나 봅니다. 여기서 모세는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지켜 행하도록 강조하는 이 규례와 명령 또는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말하기를, 여러분 이제 5장 1절 뒤로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는데 중요하게 우리들이 조금 눈여겨봤으면 하는 부분은 그 언약은 시내산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언급하면서
그 언약은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새로운 세대와 맺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 백성에게 전해주었던 십계명을 5장 그 뒷부분에서 다시 들려줍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십계명을 다시 말씀하신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백성이 겪었던 두려운 상황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적 해고에서도 첫 번 설교 역사적 해고에서도 그것이 언급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호렙산 안에서 그 호렙산에서 벌어지는 그 엄청난 광경 앞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 당신이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면 그대로 행하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정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장 29절까지 뚝 띄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펴져 있죠? 5장 29절 읽어봅시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준행하는 데 힘을 쓰도록 하나님의 그런 바람을, 기대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율법 준수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는 좀 그 점에 방점을 찍어서 관찰을 했습니다. 6장 4절부터 9절을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6장 4절부터 9절. 4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런 걸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또 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뿐이시다.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점을 먼저 밝히고요. 분명히 확인하고요. 이스라엘은 그분을 그러므로 전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문맥으로 연결해 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호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실질은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할 만큼.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지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보답해야 하며, 그 사랑의 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교훈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들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만약 그곳에 있던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멸망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려는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7장에서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은 원주민을 진멸하고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종교의 흔적을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수가 많고 힘이 세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강한 애굽에서 하신 일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지금 7장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신상들을 불사르고 아무것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8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8장에서 모세는 망각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망각. 그는 먼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광야에서 그들을 단련하셨습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인용하신 유명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곧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모세는 다시 경고합니다. 8장 11절부터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14절까지. 예, 읽었죠? 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들을 좇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운명, 즉 그 땅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몇 분은 아시지만은 전세살이를 전전하다가 7월 초에 새 집으로, 우리 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뭐 수원 외진 곳에 있는 집이라 뭐 비싼 집은 아니지만은 15년 재개발을 기다린 동네가 어떻게 잘 개발이 돼서, 그것도 또 좋은 건설사 더 샵에서 건설을 해가지고 새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좋은 집에서 살게 돼가지고, 또 이제 조합원이다 보니까 사업이 잘 돼서 뭐 이것저것 많이 갖추어 줬더라고요. 말하자면 furnished house라고 할까? 가구를 잘 갖추어 준 그런 집, 뭐 필요한 문명이기까지 다 있고, 그런 집에서 이제 몇 달을 살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여기서 안일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너무 내게 주어진 이 평안함과 편리함 이런 것들에 내가 너무 젖어 들어가서 안일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비긋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 너무 좋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그 생생하게 8장에서 묘사했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제 2세대를 앞에 두고 참 그 부분 읽을 때마다 재미있죠. 너희들이 파지 않는 우물, 너희들이 가꾸지 않는 과수원,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소유하게 될 거고,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나를 잊지 않도록 해라 하는 그런 당부, 그 말씀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모세는 자만심을 갖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아까 8장에서의 키워드는 망각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자만심을 언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들을 이기고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또 그렇게 하셨고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적들이, 상대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훌륭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어쩌다 한 번 하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수요, 과오. 이스라엘 백성은 다베라와 마사,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반역하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낯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민족입니다.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하려 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모세가 쭉 백성 앞에, 2세대 앞에 하고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에서 모세는 그 후에 있었던 일을 회고합니다. 돌판을 이미 깨뜨렸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돌판 둘을 만들어 오라고 하셔서 그 위에 다시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주님의 율법, 규례와 법도가 어떻게 해서
보존되고 여러분 앞에 선포되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모세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 40주야를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백성에게 다시 상기시킵니다. 10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10장 12절 11절부터인가요? 네, 그 앞부터 읽어. 잠깐만요. 제가 중간부터인가요? 잠깐요. 제가 얘기를 펴고 봤어야 되는데. 예. 중간부터 제가 읽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돼 있죠. 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까지 마저 읽을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귀가 따갑도록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끝장인 1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집트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 또 이스라엘의 반역자들을 땅속에 묻어버리신 일 등 쭉 나열합니다. 이 여러 사건들은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교훈이죠. 그 땅은 이집트와는 다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셔서 그들은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그 땅은 저주를 받고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모세는 5장부터 11장까지의 두 번째 설교 서두 부분, 앞부분을 다음과 같이 끝맺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11장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1, 3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32절 결론 말씀은 설교의 시작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두 구절을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화면에 보면 5장 첫 부분에 아까 우리 봤던 1장
11장 1절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밑줄 진 부분을 주목하면서 11장 32절 두 번째 설교의 앞부분의 귀결 부분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5장부터 11장까지 긴 이야기가 딱 한 두 줄로 압축하자면, 모세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줄이자면 1절에 기록된 이 말씀, 11장 32절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 앞부분에 속합니다. 참 많은 내용인데 30분 남짓 시간에 개관한다는 것이 좀 무리한 일인데, 이를 통해서 신명기가 대강 어떤 내용인지 그 흐름을 이해하고 신명기와 좀 더 친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오늘 살핀 두 번째 설교 앞부분에서 일반적인 말로 이스라엘을 향해 율법 준수를 촉구합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중요성, 율법 준행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하고 역사를 회고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하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 외에는, 이 부분에서 십계명 외에는 세세한 율법 조항들에 관해서는 아직껏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주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가 뭐야? 십계명은 언급을 했죠. 제론을 했죠. 그런데 그 외에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12장부터 26장에서 그러한 세세한 율법들을 더 자세하게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선포되었던,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에서 선포되었던 규례와 율법, 규례와 법도, 그런 내용들을 설교체 형식으로 또 모세의 버전으로 쭉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남은 기간에 한 두 차례 나눠서 오늘 같은 형식으로 쭉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쭉 훑어본 말씀에서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교훈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가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종교의 흔적을 모조리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역사를 망각하지 말라. 모세는 중요한 교훈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을 상기시켰습니다. 망각은 그들을 곁길로 빠지게 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풍요는
영혼을 좀먹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 점을 정말 유념해야 합니다.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계시록에서 경고를 받은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사를 망각하지 맙시다. 한 가지 더 해야죠. 다 한번 읽어볼까요? 축복을 오해하지 말라. 무슨 얘기일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강대한 민족들을 물리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용납하시고 기필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라는 것이 신명기 이 부분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교훈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날마다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첫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